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회적 면모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또한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회다라는 것을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우리도 읽으며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형의 경우에 40대까지 제한한 것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가 우리의 형제임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그 의도입니다. 범죄자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다운 인도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4절에서는 가축을 볼 때에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날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대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반율법적인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까지도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5절부터 또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공경에 처한 가족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상속자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또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을 죽은 형제의 상속자로 세워서 죽은 형제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형제의 가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고 또 그 가족에게 주어진 기업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이것이 형제된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자기가 가질 욕심으로 이 의무를 저버린다면 공동체 앞에서 치욕을 당하고 대대로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불려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연로한 부모, 궁핍한 형제, 연약한 자식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되고 공의로운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족을 돌아보며 서로가 한마음 한뜻으로 섬길 줄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절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평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1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죠. 두 사람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음낭을 잡아버리면은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것을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무시하고 있었다는 행위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각 한 가문도 한 가게도 결단코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지금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라는 것은요, 그 음낭을 잡은 것은 그 사람의 성기, 즉 그 사람의 후손을 대대에 미칠 그 가문의 계승을 막아버리는 행위예요. 한 가문을 멸절시키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행한 한 사람을 위한 행위였지만 이 여인이 행한 결과는 어때요? 한 가문이 멸문되어지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한 심령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한 가문의 영혼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을 막아서는 것, 이것은요,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징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막아선 자였어요. 예수님도 당신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베드로에 대하여서 칭찬을 하였어요. 그러나 곧장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뜻과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서 가로막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라고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 행위, 잘못된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다라고 또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도 그러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속임수는 나를 잠시 부하게 하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것에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정직하지 못한 이 행위는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며 그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약자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은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까닭은 출애굽 때에 여행에 뒤처진 연약한 자들, 그들이 바로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만적이고 잔혹한 일을 그저 간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오늘도 모든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가 정직하고 또한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정의로 가득한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이 사회가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 더욱더 온전한 사회,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일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여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